갑자기 여러분 광고를 바꿔 죄송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제 밤에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한 1시간 잤나요? 너무 피곤해서. 아침 일어나자마자 바로 이를 빼고 피곤해서 제가 잠을 좀 깊게 자가지고요. 설교집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막판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남기고 설교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준비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계부채의 실체 나중에 보고요. 성경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치과 가서요. 제가 겁이 되게 많거든요, 실은. 또 역시 또 깨달음을 얻고 왔습니다. 이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제 미잉하면서 막 이 일을 하는데 제가 2번, 3번 안 아픈가요? 안 아픈, 이 뺄 때 아픈가요? 막 제가 이렇게 하도 해가지고 막 간호사가 겁쟁이냐고 남자분이 뭐 이렇게 겁이 많으시냐고 그런 핀잔을 듣고 왔는데요. 제가 그 앞에 누워가지고요. 이게 참 끔찍하구나. 그 옆에 보면 그 주사부터 해가지고 무슨 장비들이 이렇게 있어요. 야, 저걸 마취 안 하고 이렇게 생리를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막 두렵더라고요. 여러분, 대활란 때 마취 안 하고 생리 뽑아버릴 겁니다. 벤치로. 일제시대 때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고문할 때요. 생리 뽑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대활란이 이 땅에 열리고 나면요. 마취하고도 그렇게 빼는 게 아프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겁쟁이들은 그냥 기절해서 죽을 겁니다. 그런 날이 곧 다가오겠구나. 그리고 혹시 그것을 못 참고 지옥에 가면 야 귀신들이 저러는 거야? 나 있으면 저렇게 막 그 벤치로 막 생리 그냥 막 마취도 안 하고 뽑아버리는 거야? 이 생각을 하니까요. 제가 식은땀이 다 나더라고요. 식은땀이. 그래서 오늘 되게 무서운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지옥을. 이 빼면서 무슨 지옥이냐라고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반지옥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요. 그런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신사도는 루시퍼의 사도입니다. 신사도는 루시퍼의 사도. 부제로는요. 신사도는 들어라. 이게 부제목입니다. 사도행전 2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보십시다.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 제가 킹제임스로 준비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13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더라. 우리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에 보면요. 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을 근거로 해서 신사도는 들어라 좀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대한 내용을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는요. 이제 마가이다락방 오순절 마가이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습니다. 사도들이. 그리고 120명 문도가 함께 성령을 받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두 부류가 나타납니다. 한 부류는요. 그것을 보고요. 놀랍니다. 그리고는 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하면서 굉장히 이건 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겁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하나님의 권능 앞에서. 그러나 또 다른 부류는요. 어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 사람들을 보고 야 저 술 취해가지고 저 헛소리하고 있네 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사도행전 12장 13절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게 왜 중요한지
왜 이것이 신사도가 악하다는 그 열매인지에 대해서 제가 뒤에 세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집중할 것은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 안에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 용납치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어떤 책입니까? 마지막 때 말세에 대해서 기록된 말세장입니다. 여기에는요 자칭 사도라는 사람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세가 되면 자칭 사도라 하는 무리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 라고 합니다. 그들이 악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 라고 요한계시록 2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요 지금 시대에 자신들을 사도라고 하는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자신들 자칭 사도라고 하는 무리가요 기독교 역사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말세의 지말, 말세 중에서도 말세의 끝이라고 하는 지금 내가 사도다라고 하는 무리들이 나타났다는 것은요 대단히 여러분 중요한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뭐냐? 지금 여러분 말세의 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요, 정말 말세가 다 됐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2000년 전에 기록됐습니다. 요한계시록이 2000년 전에 기록됐죠. 근데 2000년 전에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면, 자, 너희들, 말세가 되면 자칭 사도라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라고 예언했다니까요. 그게 2000년을 격해가지고 지금 이 시대의 성취가 됐다니까요.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이러고도 성경을 믿지 않으면요. 뭘 믿고 삽니까, 그 사람은? 정말 어메이징 바이블입니다. 어메이징 바이블. 여러분, 지금 성경에서 예언한 그대로요. 똑같이, 우리에게 사도의 권능이 부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다라고 하면서요. 스스로 자기들이 서로 사도라고 하고, 누가 더 큰 사도라고 하고, 그리고 심지어 사도 임명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사도 임명식. 참 기괴한 행동하는 거죠. 사도 임명식. 아니 누가 사도를 임명합니까? 사람이 사람을 사도라고 임명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신사도들이. 자기가 자기를 사도라고 지칭하고요. 또 다른 사람이 사람에게 당신은 사도다라고 임명하는 신성모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환호합니다. 그리고 온몸에 아주 기괴한 귀신 문신으로 도배를 한 녀석이요. 타드 벤틀리요. 자기가 사도라면서 거들먹거립니다. 그리고 그런 녀석을 옹호하는 거지 같은 인터넷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모두 쌍쌍으로 미친 겁니다. 이 마지막 때 이런 그 미친 녀석들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신사도인데요. 이들이 주장하는 핵심이 뭐냐면 대부흥입니다. 대부흥. 마지막 때는 엄청난 부흥이 온 세상에 임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것이다.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영화를 만듭니다. 전도 영화겠죠. 그러면 그거를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다가요. 구원을 받는답니다. 그런 역사가 엄청나게 일어난답니다. 그게 미디어의 부흥입니다. 미디어의 부흥입니다. 순 가짜입니다, 여러분. 순 가짜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이 흘러가는 시대를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그 현실을 직시하면요.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 영화 볼 것 같습니까? 안 봅니다. 무슨 기독교 영화를 봅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영화가 기독교 영화가 개봉했다라고 하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 개덕들 니네 영화는 그따로 만들고 니들이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서 그런 댓글은 달지언정 영화는 안 봅니다.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지막 때 엄청난 부흥이 온 세상에 임해서 구원받는 영혼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겨날 건데 그렇게 엄청나게 일어나는 세대를 준비하는 그들이 누구냐? 요엘의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요엘의 군대.
이런 세대를 일으킬 수 있는 군대인 요엘의 군대를 육성하자라는 게 오늘날 한국교회를 굉장히 많이 잠식하고 있는 신사도들이 하는 주요 일입니다. 주요 일입니다. 우선 신사도가 대붕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요, 성경적으로 대단히 희박할 뿐더러 또한 대붕 대추수에 대한 그 근거를요, 이들은 성경이 아니고 환상과 예언 그리고 계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데요, 우리는 심각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해야만 하십니다. 굉장히 심각합니다. 대붕 대추수에 대한 교리가요, 이들이 주장하는 것이요, 성경적이라면, 성경 여러 군데 많이 기재되어 있다면요, 여러분 누구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붕 대추수에 대한 교리가요, 제가 일전에 한번 설교했지만 요엘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해가지고 얘기한 거 딱 훈절 나옵니다. 그걸 갖고 이렇게 뻥튀기로 부풀려가지고요, 야 봐라 대붕 대추수 얘기하지 않냐라고 합니다. 대단히 희박한 근거고요. 대단히 또한 어리석기 짝이 없는 끼워 맞추기식 성경 해석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붕 대추수 교리가요, 한국교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막 엄청나게 퍼진 그 이유는 이들이 대붕 대추수에 대한 그 교리를 성경에서 가지고 있지 않고요, 환상, 예언, 꿈, 계시 이런 신비적인 것을 근거로 이들이 전파했기 때문에 여러분 더 파급 효과가 컸던 것입니다. 왜냐면 죄송하지만 한국교회 성도들 말씀 안 보거든요. 말씀 거의 반 버렸거든요. 800만의 성도들 중에요, 성경 일독한 성도들 꼽으라면 꼽을 수 있을걸요. 많이 안 있습니다. 한국 성도들 대부분의 성도들이 후탁성도입니다. 후탁성도. 성경책을 찬장 위에 올려놓다가 책상 위에 올려놨다가 이제 주일 되면요, 토요일 전날까지 밤새도록 부어라 마셔라 먹고 마시고 하고요, 아주 지랄하고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되면 눈 부비고 성경책 꺼내가지고 먼지 있으니까 후딱 털어가지고 갖고 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거든요. 이게 한국 기독교의 현실이거든요. 이게 세계 기독교의 현실이거든요. 지금 물론 안 그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안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멀리하면 무엇으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습니까? 예언, 환상, 계시, 꿈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멀리하는 성도들이 갈 길은요, 환상, 예언, 꿈, 계시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사도들이요, 말씀이 아니고 환상, 예언, 꿈, 계시로 영혼들을 낚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사도들이 영혼이 낚이는 사람들은요, 신사도로 성도의 영혼을 낚는 그들도 나쁘지만요, 신사도에게 영혼이 낚이는 사람들도요, 문제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에게 그들에게 부어진 거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다면, 신사도들이 이렇게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했을 때 말씀을 들이댔을 겁니다. 아니, 목사님, 대붕 대추수 교리 어디 나옵니까? 말씀에? 뭐 요한서 점에도 꿈꾸고 뭐 환상 보고 예언 보고 그게 대붕 대추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져 물을 계열성이 있을 건데요. 아니 자기들도 모르는데 무슨 말씀을. 요한서가 어디 붙었는지도 모르는데. 요한서 찾으라고 그러면 마태복음 뒤에서 뒤적거리고 있는데 한국 성도들이. 그러니까 무슨 환상, 예언, 꿈, 계시로 만드는 대붕 대추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무슨 반론을 제기하겠어요, 성도들이. 그냥 목사님이 단에서 자 이제 엄청난 대붕 대추수가 임할 것입니다. 우리 권능 받아서 능력 받아서 자 영혼들 추수합시다라고 선동적인 구호로 이끌면 거기에 우르르 와 하면서 쫓아가는 거죠. 그리고는 신비주의로 빠지는 거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신사도가 대붕을 주장하는 그 근거가 대단히 희박할 뿐더러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그 근거 역시 너무나 성경을 자기들 마음대로 끼워 맞추식으로 풀었던 아주 비성적인 해석일 뿐더러 또한 더 큰 문제는 그 대붕 대추수에 대한 그 근거를 대체로 환상과 예언과 꿈과 계시로
말한다는 것에 아주 큰 심각성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요, 뭘 느낄 수 있냐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서 확실한 내용으로 누구도 반박하지 못하도록 반복적으로 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재림의 경우요, 재림 같은 경우는 신약 성경에서요, 약 55구절당 한 구절이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토록 굉장히 많은 빈도수와 반복으로 재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말씀이 얼마나 다양하고 다채롭고 정확하고 방대하게 기록되는지를 알 수 있는 단적인 예가요, 바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자칭 사도가 나올 것이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 세밀하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말세에는, 야, 너희들 말세가 언제인 줄 알아야 되는 줄 아니? 내가 알려줄게. 너희들 말세에는 있잖아, 자칭 사도라는 무리가 나온다 라고 이렇게까지 세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고 생각하시는 그 내용들은요, 성경에다가 여러 번에 걸쳐서 너무나 명확하고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반복적으로 새겨 넣으십니다. 우리들이 깨달아 알고 구원 얻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중요한 얘기는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라고 하면서요, 강조법을 사용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부흥 대추수,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만약 이게 성경적으로 옳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겠습니까? 말세에. 왜냐하면 지금 말세는요, 두 가지로밖에 안 나눠집니다. 하나는요, 성경적으로 이제 대환란이 오니까, 그 대환란이 어마어마하니까 지금부터 그 대환란을 잘 죽기를 위해서 말씀 가운데 예수님만 붙들고 잘 죽는 길을 거룩한 신부로서 준비되어지다, 이런 부류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자, 이제 말세가 다가오는데 그 엄청난 말세와 더불어서 대부흥 대추수가 이 땅에 임할 거야. 거기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돼.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권세를 받아가지고 너희들이 땅 끝까지 가가지고 영혼들을 추수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앞당기는 일을 해야 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얼마나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열매가 어떻게 달라지면요, 제가 시뮬레이션을 그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요, 똑같이 두 부류 모두 다 똑같이 대부흥 대추수를 똑같이 두 부류 다 이 마지막 때에 대환란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신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자, 대환란이 온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이제 세상 없다, 세상 같은 거 없다, 세상 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고 그날에 혹시 우리가 휴거되지 못하면 제발 잘 죽을 수 있는, 고통 없이 죽을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자 라고 하면서 잘 죽기를 구하는 한 부류가 있는가 하면요, 이게 성경적으로 얘기하는 성경적인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크리스찬들의 삶입니다. 또 하나는요, 자, 대환란이 오는데 마찬가지로 더불어서 이 대환란 때 영혼들을 추수할 수 있는, 대추수가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권능이 이 땅에 부어질 거야. 대부흥이 이 땅에 부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대부흥, 이 큰 능력을 받아가지고 이 큰 권세를 갖고 땅 끝까지 나가서 영혼들을 구해야 돼 라고 사람들이 이게 배운다면, 여러분 죄송하지만요, 이 대환란이 얼마나 끔찍한 환란인지 만약에 실제 현실적으로 이렇게 들이닥쳤을 때요, 내 피부로 이렇게 와닿았을 때요, 잘 죽기를 구하고 지금부터 잘 죽기를 했던 사람들은요, 그나마 은혜 가운데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했으니까요, 죽을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리고 천국 갈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순교할 수 있는 확률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마치 하나님부터 엄청난 능력이 임해가지고 막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그런 마음에 취해 있는 사람이요, 엄청난 현실적으로 대환란을 맞닥뜨리면요, 실제 그런 능력이 안 주어지거든요. 그러니까요, 절망하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거예요. 배지치 받는 거예요. 견디기는 뭘 견뎌요. 스스로 먼저 가서 죽기를 스스로 먼저 가서 배도해버리고 그런 일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열매를 이렇게 갈라진다니까요. 이걸 원하는 거예요, 신사도들은. 마지막 때 영혼들이 배도하고 베리스받고 지옥 가기를 원해서
루시퍼가 신선을 떠서 마지막 때 대붕대치수 대권세가 사람들에게 임할 거라고 헛소리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영원 도적질에서 지옥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쓰임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사도가. 이게 시뮬레이션이에요. 다시 강조합니다. 지금 두 가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두 가지 시뮬레이션이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이 대환란을 죽음으로써 준비하는 자들과, 또 하나는 대환란이 오는데 이 대환란을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엄청난 권능을 받아가지고 이 7대 영역을 정복해가지고 온 세상을 정복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만들어가지고 마지막 때를 준비하자는 자들과, 여러분 지금은 이게 뭡니까? 어떤 뚜렷한 어떤 열매로 나타나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실질적으로 대환란이라는 그 주제가 각 사람들에게 딱 들이닥치면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결과를 양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혀 다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열매요? 천국, 오와 지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때 대환란 대봉 대추수를 준비했던 사람들은요, 대다수가 여러분 지옥 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비를 안 했으니까요. 죽을 준비를 안 했는데요. 대봉 대추수 준비하는 사람들이 순교하자라고 하죠. 순교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내게 엄청난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내게 부어질 거다라는 마음의 말을 들으면, 가르침을 들으면 그 사람 마음에 어떤 심리 상태가 주어지겠습니까? 야, 나 뭐 순교 껌이지 뭐 그까이 거 씨. 엄청난 능력이야. 초대교회 성도들 같은 엄청난 대단한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게 부어지는데 순교 그까이 거 껌이지 라는 쓰레기 같은 교만이 여러분 가슴에 가득 들이찰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상 그 일을 닥쳤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권능이 안 부어지면, 여러분 요엘서의 그 구절 유대인들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가요, 요엘서 얘기하면서 사도행전에서 얘기하잖아요. 마지막 때 젊은이들 환상을 꾸고 꿈을 꾸고 이러잖아요. 그들 여러분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기독교 성도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날에 깨닫고 주께로 돌아올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 성경 보세요. 뭐라고 연결되는지. 여러분 두고 얘기해요. 여러분 해당 없어요. 마지막 때 그거 엄청난 거. 좀 신사도들 성경 좀 읽으세요. 성경 좀. 헛소리예요. 헛소리. 어쨌든 그렇습니다. 심리적으로 그렇고요.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뭐라고 할까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내용을 여러 번에 걸쳐서 확실한 내용으로 반복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는데요.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 만약에 대봉대추수를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성경의 이 대봉대추수에 대한 그 교리들을요, 성경 곳곳에 이렇게 심어 놓으셨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걸 성도들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셨어야만 돼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맞닥뜨렸다.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 책임이에요. 죄송하지만 그래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있는 거리가 주어져요. 근데 성경이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 책임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게 뻥인 거예요. 뻥. 제발 좀 깨달으세요. 여전히 신사도에 미혹되어 있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환상과 예언과 계시와 꿈에 심취해가지고 막 덜덜 떠는 사람들, 제발 좀 깨달으세요. 제가 최근에 쪽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아십니까? 누구냐? 무슨 하영희 목사라고 있답니다. 하영희 목사. 여자 목사님. 나 누군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11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덜덜덜 떨면서 저한테 쪽지가요, 엄청 많이 왔습니다. 이거 분별 좀 해달라고. 제발 좀 그만 그러세요. 그만. 언제까지 그 목사가 이 말하면 이렇게 휘둘리고 저 말하면 저렇게 휘둘리고 여기 갔다 저기 왔다 왔다리 갔다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목사의 종이에요? 성경의 마지막 때를 맞으면 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오늘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뭐 이민 가든가 뭐 그러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종말이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했잖아요. 그럼 내일 지구가 멸망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크리스찬이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기 때문에, 내일 종말이 임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더 열심히 크리스찬으로서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의 군사래. 또 이게 참 이게 중독성이 있군요. 그리스도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오늘 내게 주어진 하루, 주어진 삶, 주어진 인간관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최대한도로 감당하는 것, 그게 여러분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유일한 삶이에요.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내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오늘 열심히 주님이 빛과 소금 역할 감당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더욱더 기독교인 같은, 크리스천 같은 냄새를 나타내야 되고요. 성경 내가 안 봤으면 한 장이라도 더 성경 보려고 애써야 되고요. 내가 그동안 기도 안 했으면 기도를 한 시간이라도 기도하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렇게 준비하면서 종말을 맞아야지 크리스찬이죠. 내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오늘 그렇게 하루를 준비해야죠. 뭘 어떻게 하라고요, 크리스찬으로서. 여러분 수고가 내일 당장 들이닥치면 어떻게 하라고요, 크리스찬으로서. 뭘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고 믿음의 다림줄에 합당하면 올라가면 올라가면 되는 거고, 아니면 여러분 잘 죽을 준비하셔야죠.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제발 좀 예언, 환상, 계시, 꿈, 정말 이딴 것 좀 제발 좀 쫓아다니지 마세요. 좀 언제까지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불쌍하게 영혼을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짧잖아요. 얼마나 짧아요 인생이. 근데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가람 가고 수람을 쓰고 이래야지. 사람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누가 뭐라고 하면 덜덜덜덜 막 떨고 뭐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에요 그게? 그게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일반인보다 줏대가 있는 일반인보다 못하는 거지. 무슨 바람에 나는 갈대예요 당신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에만 마음을 심고 그분이 하라는 명령에만 쫓아서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이지, 사람들의 말에 의해 가지고 일일이 하는 게 무슨, 그따위가 무슨 크리스찬이에요. 그렇게 살려면 크리스찬 이름표를 떼버리세요. 다시 강조합니다. 하이 목사님이건 누구건 뭐 조인기 목사님이건 아무리 위대한 목사님이 내일 전쟁 난다고 예언했다고 칩시다. 그런다고 덜덜 떨지 마세요. 그것이 실제라고 해도 덜덜 떨지 마세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말세가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더 온전한 크리스천이 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온전한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 기도 보는 거예요.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전쟁 나면 전쟁 나는 거고, 종말하면 종말 맞는 거고, 베리치 보면 베리치 맞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답은 없어요, 여러분. 답은요, 크리스천에게 답은요, 크리스천이 크리스천 되는 거 외에는 아무런 답이 없어요. 이제는 제발 제게 쪽지 보내지 마세요.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리세요. 할렐루야. 정신 차리세요. 어쨌든 다시 돌아갑시다. 성경은 말세에 대한 모든 기록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말이 아니잖아요. 베리칩을 맞는다는 게 아니고요. 주여, 이게 다 그렇죠. 맞이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졸다 주무시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제발 설교하면서 좋으시면 안 됩니다. 졸다가 복 받으세요! 그럼 막 아멘! 하고 또 주시면 안 됩니다. 이거 우리 고쳐야 됩니다. 이 문화. 예, 이 문화 고쳐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자, 다시 좀 바짝 차리고.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 얻기를 소망하시는지 우리는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잘 기록해 놓으신, 세밀하게 기록해 놓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신사도들의 성경 해석 능력이 얼마나 죄송하지만 쓰레기 같은지 그것을 단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증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구절이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아까 읽었던 사도행전 2장 12절 13절입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모두 놀라고 의아해하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하더라. 13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더라. 자, 여러분, 제가 잘 쓰는 표현 중에 이게 있습니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는 밖에서도 샌다. 저는 이것만큼 큰 진리가 없다고, 진리라고 하면 안 되죠. 진리는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것만큼 참, 그래, 그럴 수 있겠네라고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질 수 있는 말이, 가르침이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요, 신사도가 얼마나 극악한 수준의 성경 해석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인데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사도행전 2장을 설명하면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각자 다른 나라의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들을 지켜본 사람들이요, 두 가지 반응을 나타냈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죠. 한 무리는 그 하나님의 권능에 너무나 놀라서 얼음땡이 됐습니다. 멈췄어요. 놀라서. 그러나 한 무리는요, 그들을 조롱했습니다. 야, 이 자식들이 대낮부터 포도주나 맞고 취하고 말이야. 에이, 오늘날 시대로 말하면요, 아유, 개독들은 다 저렇지 말이야. 아침부터 대낮부터 술이나 퍼먹고 말이야. 아유, 개독들은 못 써. 이렇게 반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또 다른 무리는요, 성령 받은 사람을 보고요, 조롱한 겁니다. 그들을 조롱한 거예요. 자, 성령 받은 사람을 조롱한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 사단에게 속한 무리죠.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프죠. 사단에 속한 무리들이 지금 성령 받은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술에 취했다라고 놀린 겁니다. 조롱한 겁니다. 명백하게 조롱한 겁니다. 아주 대단히 악한 짓이고요. 하나님께 이렇게 저주받을 만한 그런 짓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답답한 성경 해석이 나옵니다. 자, 이런 상태에 있는 상태를 이 신사도들이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취하면 술 취한 것처럼 된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자,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을 받았어요, 성도들이. 120문도가. 그리고 막 방언으로 막 얘기하고 각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놀립니다. 아유, 저 대낮부터 술이나 처먹고 말이야. 아유, 저 개덕교들. 이렇게 놀립니다. 그런데 지금 신사도가 뭐라고 하냐면요, 그렇게 놀림받는 것을요, 아니다, 성령 취해서 그런 거다 라고 얘기하는 거라니까요. 다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 말로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놀립니다. 야, 이 대낮부터 술 취한 사람들아, 이렇게 놀립니다. 놀림이잖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신사도들은 그 놀림이요, 좋은 거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맞아. 야, 맞아. 성령이 취하면 술에 취하는 거구나. 술 취한 것처럼 변하는 거구나. 라고 지금 받아들인 거라니까요. 성경 해석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놀리려고 한 그 성경 해석을요, 좋은 뜻으로 왜곡해서 지금 이해를 한 거예요, 신사도들이. 그래서 성령 취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성령 취하면 술 취한 것처럼 변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성령과 술 취함을
똑같이 세임으로 해석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얼마나 극악무도한 성경 해석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걸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성령에 취하라고 하면서요, 성도들 보고 흐느적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취하면 술 취한 것처럼 돼야 되는데 술 취한 사람들은 흐느적거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희들 성령 받았다고 한다면 술 취해서 흐느적거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이게. 국어 실력이 모자라도 이렇게 모자란 거죠, 신사도들이. 그러니까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면서 걷고 희죽희죽 웃고 뭐 개소리 내고 이러면 성령 취한 거라고, 성령 충만 받은 거라고 이런 햇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능력을 받아가지고 뭘 이루자고 그래요? 대부흥을 이루자고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코미디가 나옵니다. 지금 신사도들이 대부흥 대추수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엄청난 권능을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성령의 엄청난 권능을 뭘로 지금 나타내는 거죠? 받았다는 그 증거들을? 술 취하는 거, 개소리 하는 거, 닭소리 하는 거, 낄낄대는 거, 희죽희죽 거리는 거, 이게 성령 충만 받은 거랍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으면 땅 끝까지 가서요, 영혼들을 막 건지는 엄청난 복음의 사도가 된다고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신사도가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걸 성도들이 아멘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이게 다 쌍으로 미친 거죠, 이게. 쌍으로 미친 거죠, 이게. 이게 어디 제정신이 박힌 거예요, 이게. 자, 7대 성령을 받으면요, 7대 영을 정복할 수 있답니다. 사회, 문화, 정치, 이런 경제, 이런 걸 다 정복할 수 있답니다. 그게 대부흥의 일환이랍니다. 그런데 그러려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요, 그 말인 즉슨, 개소리하고, 닭소리하고, 낄낄대고, 희죽희죽거리고, 술 취한 소리 막 비틀비틀거리고, 그러면 세상의 7대 영역을 장악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아멘하는 한국 성도들이 저는 더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얼마나 말씀을 버렸으면, 얼마나 말씀을 버리고 환상과 예언과 꿈과 계시 이런데 충만했으면, 이런 이때는 여러분 쌍욕을 해줘야 됩니다. 이 독살 새끼들하고 여러분 이때는 쌍욕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때 이 독사의 자식들하고 쌍욕하셨을 겁니다. 이게 어처구니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 지옥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유 없이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죄송하지만 김종사의 욕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 욕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저 욕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막 비판적으로 이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네,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 이유가 있는 욕입니다. 지금 신사도가 지금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과거의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령에 취하면 너희들도 술에 취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아주 쓰레기 같은, 참으로 더럽고 그런 추한 가르침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되는 사람들을 놀린 자들이 누구겠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가 저 성령 대낮부터 술 취하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루시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 성령님을 기만하는 말을 한 건데요. 그것을 이 신사도들이요, 그게 아니다, 성경적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상태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즉 신사도가 지금 누구를 조롱하고 있는 겁니까?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들에게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추수의 군대로 만드시려고 주신 능력이 바로 그런 술 취함 같은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이 쓰러지면 쓰러질수록 더 많이 능력받았다고 그러고, 더 많이 개소리하면 개소리할수록 능력받았다고 그러고, 더 많이 희죽희죽대면 능력받았다고 그러고, 더 많이 미친 짓을 하면 능력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요엘서에 기록된 마지막 날에 주의 자녀들에게 부어지는 엄청난 권능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나 붙잡고 예언하고, 아무나 붙잡고 꿈을 말하고, 아무나 붙잡고 쓰러뜨리는 것이 마지막 날 주께로부터 임하는 대붕의 전조다 라고 말하는 참담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한 자는요, 절대로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요, 놀렸습니다. 야, 대낮부터 술에 취했어! 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누구신지 모르지만 강퇴하겠습니다. 강퇴하겠습니다. 자, 채팅하지 마세요. 채팅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자꾸 색깔립니다. 채팅창 끄고 하겠습니다. 또 까먹었네요. 자, 성령에 취한 자는요, 여러분 절대로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휘청거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사람들이, 야, 너 술 취했다라고 할 때요, 그들이요, 베드로가 두 발로 굳건히 당당히 서가지고요, 굉장히 논리적으로 얘기합니다. 야, 나는 술 취한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세부터 해가지고 쭉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다, 구세주다, 메시아다라는 것을요, 당당하게 선포합니다. 그게 술 취한 사람이 가능합니까? 예, 여러분, 성령에 취한 사람은요, 술 취한 사람처럼 이렇게 흐느적거리지 않습니다. 그거 굉장히 심각한 오류입니다. 한국교회가 정말로 크게 고쳐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이 취하면요, 방탕하지 않게 됩니다. 술은 더더욱 취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취한 것은 술 취한 것이다 라는 그 논리는요, 대단히 안타까운, 대단히 나쁜 그런 대단히 오류적인 그런 성경 해석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좀 맺겠습니다. 여러분, 신사도는요, 사도가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 루시퍼의 사도입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신사도는요, 사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도가 아니라 루시퍼의 사도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똥으로 만드는 사도입니다. 귀한 영혼들을 도적질하는 사도입니다. 마지막 때를 성경 안에서 잘 준비해야 될 영혼들을요, 큰 권능을 입으면 엄청난 능력으로 쉽게 순교할 수 있다는 말로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어둠의 사도, 루시퍼의 사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확히 100% 루시퍼의 사도입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아까 어떤 성도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사도들을 여러분 미워하는 쪽으로만 우리가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들을 끌어안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랑은요, 그들을 깨우쳐주는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지, 그들을 무조건적으로 품는 사랑으로 나타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을요, 더 죽이는 겁니다. 그러므로요, 아까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사도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마치 사랑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다는 뉘앙스로 저한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부디하게 강퇴를 시켰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겁니다. 저야말로 지금 신사도에게, 그 신사도에 미혹되는 성도들에게 진짜 사랑을 여러분 주고 있는 겁니다.
제발 깨달으십시오. 여러분, 암이 걸린 환자에게는요, 암이 걸린 사람들에게는요, 그 사람에게 암이 걸렸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렇게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줘서 그 사람이 그 암병을 가서 하루 더 빨리 가서 고치게 만드는 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지금 신사도에 함몰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도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알파 코스하고 뭐하고 뭐 기타하고 뭐 트레스 디아스하고 뭐 기타 5만 가지 이상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는 게 그게 루시퍼에게 속하는 거다라고 알려줘서 그들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 그들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아탈 수 있는 그 통로가 되어주는 것, 여러분,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얘기를 안 하면 그들이 살 수 있을 겁니까? 아, 그래, 그래도 사랑하는 거지. 아, 그래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니까 그래,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것은요, 그냥 죽이는 겁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아이가 도둑질을 했습니다. 근데 부모가요, 에이, 애들은 뭐 그럴 수 있지. 아빠가 그럽니다. 아빠가 경찰서에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갔어요. 애를 찾아옵니다. 아빠가 그럽니다. 등을 툭툭 두드리면서, 에이, 그래, 니 망할 때는 그럴 수 있다. 아버지도 그랬다. 라면서 등을 툭툭 두드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그럽니다. 이 아이가요, 나중에 지 아비를 죽이는 그런 페르나가 됩니다. 아버지가 정말 그 아이를 사랑했다면, 그 아이의 미래를 사랑했다면, 그 아이가 도둑질해서 경찰서에 갔으면요, 어렸을 때 그랬으면요, 왔어요, 회초리, 앉아! 너 이 자식 앉아! 너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 종아리 걷어! 이 쌍놈의 새끼! 하면서 뭐 엄청나게 피멍이 들도록 때려줬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도둑질에 대한 것을 두 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게 그렇게 가르쳤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신사도 루시퍼의 사도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겁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옥으로 보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방법은요, 절대로 그들을 오냐, 아유, 그래, 그럴 수 있지, 아, 그래, 이렇게 하는 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들을 향한 진짜 사랑은,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은, 가서, 야, 니네! 지옥 가고 있어! 니네 그렇게 하면 지옥 가! 니네 지금 루시퍼를 기쁘게 하는 거야!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건 막, 쓰레기 같은 거야! 돌아와! 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들을 사랑해라 라고 하신 말씀의 진짜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지옥 갈 때 그 지옥 가는 모습을 그대로 두지 않는 것. 그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놨어라도, 그의 모든 마음을 다 뒤집어 엎어서라도 그가 그 길에서 돌이켜서 천국 백성으로 다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조금 변화하겠습니다. 신사도에 대한 가장 크나큰 사랑을 한 사람은 죄송하지만 우리 회복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는데 저는 아멘할 수 있습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순간순간 그런 신사도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에게 말하십시오.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그에게 진실을 말해 주십시오. 너 지옥 가고 있다고. 너 망해가고 있다고. 그런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런 사랑이 우리 회복교 성도들의 가슴을 지배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오해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오해합니다. 그저 감싸고, 그저 이해하고, 그저 관용하고, 그저 자비를 베푸면 그거의 사랑이 전부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 그 영혼 지옥 보내면 그런 사랑을 베풀었던 그 사람도 더불어 지옥 갑니다. 파수꾼이 그 멸망의 것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 파수꾼 지옥 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지옥 가는 애에 너 지금 지옥 간다. 너 지금 멸망당한다. 너 지금 망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하나님, 회복교회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이 시대 수많은 교회들,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성도들에게 진짜 사랑을 조금이나마 합니다. 하나님, 부디 메시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신사도에서 그 거짓 대붕 대추수의 교리에서 하나님 빠져나와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